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세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어느 한 지체인들 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눈입니다. 눈.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찍이 눈은 몸에 뭐라고 그러세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에서 이 본다라는 말이 많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본다. 들어? 본다. 듣는데 본다고 그래요. 그죠? 먹어? 본다. 마셔? 본다. 앉아? 본다. 서? 본다. 걸어? 말해? 모든 체험과 동작을 나타낼 때 이 본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고 해도 눈으로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찬란한 태양빛이 비춰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찬란한 빛이 어떤 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가을철에 오동잎 한잎 두잎이 아니고 낙엽이 한잎 두잎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요. 여러분 떨어질 때 떨어져 버립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낙엽이 떨어지면서 뭐해요? 날리잖아요. 이렇게 그냥 팍 떨어지는 게 아니죠. 공기 저항이 날리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그 떨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죠. 낙엽이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이제 평택 시원성 교회에서 농아인 교회를 분립을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농아인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수화로 이제 통역을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유종만 목사님이 이제 올해 이제 연퇴를 하시는데 교인들 한 100여 명을 장로님까지 묶어서 그렇게 분립 예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유종만 목사님 마이크를 들고 계시다가 그 농아인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이제 인사말을 하라고 건네 주려다가 안 주고 그냥 마시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농아인 목사님에게는 마이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 같지만 슬픈 얘기죠. 웃긴 얘기 같지만 슬픈 얘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시력 장애자를 위해서 이 점자 공부반을 지도하는 시력 장애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과 친구 몇 사람이 제주도 관광을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내할 분을 이제 제주도에서 섭외를 해서 그렇게 제주도 어느 교회에 연락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이거 참 죄송한데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주도 관광을 농아인들이 아니면은 시력 장애자들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농아인들은 관광을 해도 눈이 보이니까 구경을 잘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반면에 시력 장애우들은 어때요? 못 보니까 당연히 구경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 점자반을 가르치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 또 보는 길이 있답니다. 네? 바다는 소리를 들어서 보고요. 꽃은 향기를 맡아서 보고요. 바위는 손으로 만져봐요. 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콧등이 시큰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내려오는 말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 구경하듯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말하고, 그죠? 배를 만진 사람,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담벼락 같다고 말하고,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부채같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그 조그만 거, 내가 느끼고 만났고 체험했던 하나님만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다. 입체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디메오였어. 바디메오. 이 맹인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남에게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친구들에게는 짐이 되고 사회에게는 부담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거지 바디메오는 건설적인 삶을 포기해버린 지 이미 오래고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저 사람에게는 얼마나 얻을까 하는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이 된 육체적인 불행보다 이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불행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의 측은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 자리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만 있지 말고 좀 무엇인가 좀 찾아보시오. 이때 바디메오는 보시다시피 나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때 행인이 자기가 본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전해 주었을 겁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는 얘기, 이 기적과 같은 주옥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 말을 들을 때 뭘 가지게 되었을까요?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희망.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렸어요.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어땠을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허겁지겁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군중들을 막 해치고 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뭐야 그 소리가 안 들어와요. 그냥 예수님 목소리를 향해서 그냥 막 쓰러져 넘어지면서 막 갔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에게 들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도 상관없고 욕을 먹는 것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그때 바디메오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저와 여러분은 앞을 보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앞을 보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내가 앞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만 했지 앞을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느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뭐 해라?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써있네. 안심하라. 그리고 뭐 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뭐 한다? 부르신다. 이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몇 마디인 것 같아요. 안심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신앙과 간절한 소원으로 올리는 이 기도는 항상 저는 응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사를 받기 위해 바디메오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 겉옷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자 주저하지 않고 이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습관이나 부정적인 사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방해가 되고 최선을 다하는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길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동정을 구하며 눈치만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는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너무도 간절하고 절박한 요청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셔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지금 한번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뭘 요청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부르짖을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절박함이 뭡니까? 그걸 한번 한 3가지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거예요. 반드시 절박하게 간절하게 요원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대부분은 이 고침받은 사람이 당장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문둥병 든 사람이 당장 깨끗해지고 병어리 된 사람이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또 열병이 그 자리에 낫게 되고 오랫동안 혈육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고치는데 시간이 어때요? 걸렸어요. 이 사람을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병을 고칠 때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씀으로 고칠 때 있었지만 어떤 때는 시간이 걸려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가령 귀신 쫓아내실 때는 즉각 이루어졌어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고치는 일에서는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희미하게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온전히 안수하니까 볼 수 있도록 눈이 뜨여지게 된 겁니다. 어떤 경우 이처럼 점진적으로 병의 고침을 받는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눈은 이해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해하는 것. 따라서 사람을 이해시키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암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확실한 단계가 이 안개가 막 거치는 것 같아요. 안개 같은 인생. 이렇게 내 앞을 흑암의 권세가 막 그냥 가리고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예? 무슨 일을 생각을 하면 답답해요. 내 생각은 저만큼 가 있는데 현실에 이만큼 막 동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한번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분명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이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모르던 자리에서 아는 자리로 나아갈 때는 이 점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온전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서 우리 심령의 눈이 완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소경이 친구들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오늘도 우리 생활 주변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 네? 전도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무신론자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주 강팍합니다. 아주 강팍해요. 심지어는 막 그냥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뺨 때릴 것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반신불수 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생각하다 못해서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인 친구를 고쳐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동정, 친구들의 지구력, 친구들의 협력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기 유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